소망이 없던 그 두 여인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의 삶 가운데 희망이 나타났습니다. 고엘, 바로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계획에, 이 말도 안 되는 계획에 순종하여 곱게 단장을 하고 보아스가 있던 그 타작마당으로 찾아간 룻의 프로포즈에 대한 보아스의 반응이 무엇이었지요? 보아스는 위협을 무릅쓰고 목숨과 명예를 걸고 자신에게 찾아온 그 룻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밭에서 떨어진 곡식을 주었었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룻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보아스의 고백을 듣게 된 룻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품고 있었던 그 염려와 불안의 마음이 정말 눈 녹듯이 녹아 없어졌을 거예요. 혹시나 보아스가 자신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보아스의 곁에 누워있는 동안 수만 가지 생각들로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러한 룻의 마음과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보아스의 이 말에 룻은 이제 마음을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룻기 3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룻기 3장 12절 13절 함께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아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아스가 자신이 기업 물을 자, 친족인 건 맞지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엘리멜렉의 친족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기업 물을 수 있는 그 첫 번째 순위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 순위가 그 다음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모든 염려와 불안이 끝나게 되는 줄 알았는데 기업 물을 짜는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있다. 내가 우선이 아니라는 그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고 룻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이제 자신의 인생이 역전되는 줄 알았는데 수모와 멸시를 찾아가며 곡식을 주었었고 자신의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죠.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와 같은 경험 우리 성도님들도 한두 번, 아니 수십 번 이상 해보셨을 거예요. 마음 졸이며 참고 인내하였던 시간들, 이제 여기까지만 내가 참아내면 이 고통의 시간도 끝날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정말 마음 다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말씀을 통해 주신 응답도 있었고 반드시 이를 이루시겠다는 확신의 말씀도 나에게 주어졌었는데, 그런데 막상 내가 계획하고 바랐던 그 일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가 더 많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타이밍은 지금 바로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시간과 나의 계획은, 문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다림이에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죠. 이것이 인내입니다. 이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면 지금까지 고통과 어려움이 끝나게 될 줄 알았는데
기다리라는 이 보아스의 말에 룻의 상실감은 너무나 컸을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룻기 3장 15절과 17절, 룻기 3장 15절, 17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5절과 17절에 정확하게 2번 반복되어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좀 성경을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이 표현이 왜 2번이나 반복되었을까?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강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 반복되어 있습니까? 보리를 6번 되어. 보아스가 집으로 돌아가는 룻에게 보리를 6번 담아 주었다는 거예요. 룻기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죠.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주온 양이 얼마 했다고요? 보리 한 에바, 약 22리터. 그런데 왜 15절과 17절은 곡식의 부피를 나타내는 그런 한 에바와 같은 그런 단위가 아니라 그 양도 가늠하기 힘든 횟수를 숫자로 표현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하여서 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얼마나 주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6이라는 숫자가 의미하고 있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각각의 경우에 각각의 숫자에 그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7이라는 숫자예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완벽함을 의미하는데요. 창세기 2장 2절 말씀, 창세기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 그 모든 일을 그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7일에 걸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일까요? 창조할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요? 아니겠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온 우주 만물은 단 하루 단 그 한순간에도 창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그 창조의 이야기가 7일에 걸쳐 기록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7일에 걸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이 그 어느 것도 부족함 없이 완벽하고 완전하였기에 그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 숫자 7이라는 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함, 완벽함을 의미한다면 왜 보아스는 보리를 7번 담아주지 않고 왜 6번만 담아주었을까요?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제가 계속 숫자만 이야기해서 이 6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족함, 결핍, 그렇죠. 숫자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이라는 뜻인데 6은 완전함에 못 미치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부족함과 결핍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 6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7이라는 그 완전함과 완벽함에 이르게 되는 바로 그 직전의 단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한 번 남았어. 이제 한 번만 참으면 7이 되는 거야. 6번까지 참고 견디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어. 이제 목표가 바로 이 앞에 있어. 아직 완전함과 완벽하게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내가 기대했던 그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지만 이제 곧 그 수고와 기다림이 끝나게 될 거야. 그러니 우리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보자. 바로 이 의미인 것이지요. 이제 군대에 입대한 이등병들에게 집에 돌아갈 그 날을 바라보는 것은 꿈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코 그 제다는 날짜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 휴가를 앞두고 있는 병장에게 제대하는 그날은 이제 곧 현실이 되는 것처럼 6이라는 숫자는요,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번 담아주며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룻기 3장 17절 말씀, 룻기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보아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빈손은 나오미의 인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21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룻기 1장 21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는 빈손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2 아들 또한 잃었어요. 희망도 소망도 없는 빈손과도 같은 인생이 바로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은 나오미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나오미가 고백하는 모든 말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담아준 그 6이라는 그 의미는요, 룻과 나오미가 기대하고 바라던 그 일들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빈손이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 가운데 이제 가득 채워지게 되는 회복을 곧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말고 조금만 더 인내하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곧 이 문제를 해결하고 룻을 아내로 맞이할 것이니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보아스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와 그 응답이 너무나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 그 기다림도 힘들고 지쳐서 이제는 포기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것이지요. 참고 견디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놓여 있어서 이제는 희망의 끝마저 놓아버린 성도님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6번째 날이라고. 그러니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우리에게 격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지난 8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마음 졸이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가정이 얼마나 많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했을까요? 지난 8년의 시간 동안.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분명했습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 언제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정한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마음을 품었던 시간들이 저에게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요? 룻기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룻기 3장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신의 마지막 남은 그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였는데 모든 계획과 수고가 허무하게 끝나버려 상실감에 놓여있는 룻을 향해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이 일의 성취를 위해 그가 쉬지 않을 것이다.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치밀하게 모든 계획을 세우고 룻을 보아스에게 보냈던 나오미의 반응은 이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가진 전부와
룻의 안전까지 포기할 만큼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보아스와의 결혼을 위해서요. 그랬던 나오미는 이제 보아스가 룻을 통해 보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거야. 나오미는 이 일에 대하여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해하는 룻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그가 결코 쉬지 않을 것이다. 무엇입니까? 보아스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나오미에게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를 신뢰했던 그 나오미 자신의 계획과 방법이 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담담히 받아들이고 불안과 염려가 아닌 기대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이 실패하였고 도저히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성도인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기대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 룻과 나오미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인내, 기다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나의 때가 아니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벽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에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무엇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어떠한 존재가 추격하고 있었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이끄는 애굽왕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얼쩔 줄 몰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이제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차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늦은 것 같고 어우러진 것 같고 끝나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의 이 순간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평안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내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정말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기다려왔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과연 이 일들이 이루어질까? 과연 나의 간절한 이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나의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여 절망 가운데 놓였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여서 결국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동주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